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선교가 다 끝나서 그런지 이 자리가 많이 가득 찼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기도했지만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8개 국가와 8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국내 선교를 감당했는데 여러분, 다음 팀이 그 지역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그 지역의 중보 기도 키맨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나라와 여러분이 방문했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11장 이렇게 쭉쭉 가면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방향이 전환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이 일에 순종한 베드로도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상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을 위해 좋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어떤 관습과 관념과 그 틀에 박힌 마음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죠. 뭐냐면 고넬료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도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유대인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가 단순히 뭔가 인간의 어떤 계산과 계획과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정도로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도 충격을 받고 오늘 이제 이 일 때문에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도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게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늘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니, 임하여 주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태가 어제는 안 그랬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안 그랬어도 차별이 없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달려들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막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게 상식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묻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하다 하신 일을 우리가 불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해봤더니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더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정말 이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초대교회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한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를 이제 전개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지는 가운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온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기억할 때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쭉쭉쭉 기억을 해나가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목해볼 안디옥 교회에도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상황은 뭐죠? 스데반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는 순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곳곳에 흩어지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흩어짐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도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면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악하게만 여기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선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렇게 모였을 때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흩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과 동시에 흩어질 준비를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입장에서 박해를 받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가고 고발당하고 조롱당하는 입장에서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20절을 보시면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안에만 국한된 그들의 소극적인 사역이 놀랍도록 확장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게 마땅하고 소극적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일상에서 받은 제자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이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20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데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체적인 자리,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기에 순종하며 힘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뭔가 상황이 갖추어져서 전도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경제권 박탈당했고 핍박과 박해 속에 도망가고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시함을 받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그 달아난 그 현장이 흩어진 그 현장이 복음 증거와 전파의 장이 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박해받아 핍박받아 흩어진 상황도 아닙니다. 경제권을 박탈당해 선교를 할 수 없는 뭔가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하냐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닿게 하시면 우리의 그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이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여름, 정말 치열한 여름의 선교 현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저도 거의 모든 일정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이게 몸에 반동이 오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어떤 지체가 저보고 괜찮냐고 막 지금 얼굴이 창백하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제 얼굴이 까맸었는데 창백해서 좋다 막 이런 농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동을 와서 지금 막 이제 회복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의 단기 선교가 우리가 끝난 것이지 우리의 선교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선교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교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도행전, 왜 계속 우리 공동체가 수요일마다 붙잡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개인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가,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양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이 제자들의 선교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단기 선교가 끝났다고 선교 끝,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뒤풀이 회식 막 끝, 이제 다 끝, 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선교가 되고 우리의 선교가 일상이 되는, 선교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선교가 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순간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살아 숨쉬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순간이 선교가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안 받았어? 농담입니다. 선교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선교할 때 우리가 왜 은혜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선교지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대구에 갔는데 그 대구에 그 뭐죠? 네, 부추 오리가 너무 맛있어. 제가 오리고기를 먹고 왔거든요. 제 아내가 선교 어디 있는 제보해 달라니까 다 먹는 것만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김치볶음밥 먹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꼬막 비빔밥 먹고 있어요. 야, 맛있어서 은혜가 될까요? 맛있으면 은혜도 됩니다. 근데 그게 주로는 아니에요. 왜 선교가 은혜가 될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선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특별한 간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말은 선교지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영혼이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지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교지에서처럼 집중하면,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 우리의 오늘 일상의 선교지의 은혜를 누리는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이 여러분에게 선교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주변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할렐루야죠. 선교지에서 믿지 않은 영혼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죠. 와, 내게 허락하신 최상의 선교지죠. 얼마든지 나의 선교의 이 야성을 꽃피울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야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규정하지 마세요. 선교지에서만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내 가족들은 아니고 내 친구들은 아니고 선교의 대상을 규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보면 우리의 선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께 이끌려서 선교지에서 좀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에 있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의 일상에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손이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할 때만 주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시면 22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찰단을 보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대.
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거예요. 최초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들이 다 복음 때문에 뒤집어졌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 진짜다. 이 사람들 너무 잘하고 있다.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디옥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탄생과 잘됨을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잘됨에 같이 기뻐하고 남의 어려움에 같이 아파하는 것. 이 교회의 탄생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들의 잘됨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죠?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경계 대상 1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원수예요. 근데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 굳이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 믿음 좋다는 집사 데려와도 되는데 굳이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려와 놓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바울로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삼습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교회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필두로 세워가기 시작했을 때 아주 중요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비로소라는 거예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았을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은 것은 훨씬 이전입니다. 심지어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사역한 것도 훨씬 이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확확 돌아오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훨씬 이전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비로소 이제야 지금부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그제서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주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하나됨, 이들의 벽이 없이, 허물이 없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의 은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없다고 성령 충만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성령을 받는 일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인가?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한몸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에 대해, 성령에 대해 쭉쭉쭉 얘기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는 한 성령 아래 한 몸으로 지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을 성령 세례를 안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는 일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구원뿐만 아니라 연합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연합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처음에는 이들이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니까요. 복음이 있어도, 성령을 받아도 폐쇄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 대상으로만 사역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 배제해 놨습니다. 배제해 놓고 그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지 않았어요. 언제 일컬었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들어왔을 때, 상전이나 종이나 이 안에서 하나 됐을 때,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을 저들은 하는구나.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예수라는 사람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했대. 그럼 저들 예수께 미쳐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저들은 우리랑 다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박사입니까? 기도 대장입니까? 사역을 대단하게 잘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일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한 사람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소외된 사람도 찾아가서 대하고 교제하고 돌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천한 자들, 죄인, 외면받는 사람 서스럼없이 찾아가시고 사랑하셨죠. 끔찍한 고문 받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자신을 매달며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랑을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을 빼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실리를 따지고 나의 기호를 따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내가 편한 사람끼리 그렇게만 제한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대치하고 냉랭했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지? 계급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충격을 먹고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호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선교 갔다 오신 간증문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해외 선교권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간증이 다 귀합니다. 다 나라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튀르키예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튀르키예. 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네, 튀르키예 다녀온 분들 간증을 보니까 동일한 대목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그 튀르키예가 워낙 신약 성지순례로 유명한 곳곳이 있으니까 가파도기아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가파도기아에서 지하 도시를 가신 거예요. 지하 도시는 이제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붙들려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이제 스스로 빛을 차단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생활을 했던, 평생에 빛을 보지 못해서 수명도 굉장히 짧았던 그런 이제 지하 도시입니다. 그 지하 8층까지 그렇게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하 1층이 선교사 양성소였다는 거예요. 지하 1층, 지하 8층 중에서 지하 1층이
무슨 말이냐면 한 자매가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내려간 이들이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선교사 학교를 세웠다. 지상에서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짐하고 준비하는 장소였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 주저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그곳이었고, 그것이 곧 크리스천들의 DNA라는 거예요. DNA.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DNA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품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교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DNA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불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함을 받으려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이 교제의 이 예각이 얼마나 좁은지, 그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귀려 하고 익숙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하려 하면 안 됩니다. 너무도 편협한 이 예각을 다 깨뜨려야 돼요. 제발 시기와 질투도 하지 마세요. 네. 잘 되는 일에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제가 바나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남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한 주간 수고했다, 한 주간 우리 믿음으로 더 잘 살아보자, 격려하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이면 서로 등 두드려주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보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어디 할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뒷담화하고 세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관계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느냐 말이에요. 그럴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든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우리 청년교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새 가족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부터 새 가족이 온다. 여러분, 일어나서 3명씩 교제하자 하잖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 가족한테 가세요. 전부 다 새 가족한테 가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공동체 이 한 영혼이 왔다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일어나서 새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사랑한다고,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단연 사랑의 사람이에요. 연합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연합을 깨뜨린다? 이간질과 분열과 정죄만 한다? 남을 헐뜯고 뒷담하고 욕하고 무너뜨린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 무서운 건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수많은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이것들 말고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1번으로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 우리가 무엇보다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한 은사는 예언도 아니고 영분별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다른 은사보다, 어떤 은사보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 불사르게 다 헌신하고 내어줘도, 그런 열정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제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제 받아 누리는 자로서 계속 그런 마음이 부어져요.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이 시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공동체에 대한 도전을 하세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맞추거나 주제를 맞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계속해서 거슬러 거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분열과 이간질과 정죄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다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깨뜨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는 일에만 여러분 멀증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고 격려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만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분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모든 주님의 모든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분열을 고치고 하나님 선을 하나님의 곁들을 열들을 거치고 담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하나님 좁은 교제의 얘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되어 부르심을 받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러난 것을 하나만 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치는 서로를 향하여 응원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연합하라 예수님의 자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오늘 이 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묵종하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제의 예각이 넓혀지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니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 못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우리가 제한적으로 연합하고 그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하나로 만들어지고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서로와 우리 공동체와 무엇보다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불편하고 원수된 관계까지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아버지 궁금하게 여기는 아버지 둘로 나눌 것까지도 하나님께 품고 사랑하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불편한 사람, 원수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 아버지 죄인된 원수된 우리 아버지 천하고 소외되고 하나님 품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고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로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랍시가 하는 것 같이 우리 청강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얘기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는 갈 수 있는 예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끝까지 사랑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일상이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끈질기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나를 보내신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전하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그 선교지의 생생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선교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일상이 되는 오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겼던 그 선교지의 이서의 삶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확장되어 선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아버지 선교의 지금의 성경력이 있는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모든 순간순간이 선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선교에서의 감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발짓고 있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임하게 하시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땅에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걸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의 선교입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사회된 것이 선교지입니다. 일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선교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정말 의미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역사처럼 주의 손에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믿는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 전하는 복음과 보여주는 복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내기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주옵소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듣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선교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선교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